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영혼과 몸을 다해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만이 홀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고 참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드림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저희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중보자의 자세, 참 중보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의 전체의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보고자 해요. 이 본문은 요셉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요. 애굽을 제외한 다른 땅에 흉년이 들고 다른 땅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려고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들에게 곡식을 팔 때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이제 일부러 몰래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넣게 돼요. 그리고 형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이제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였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건인 은잔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자신의 종으로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하였어요. 자신들은 결박하다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자신들이 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은잔이 그만 베냐민의 짐 속에서 발견되고 말아요. 이에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요셉은 그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고 모두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런데 이때 유다라는 형이 요셉 앞에 나와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요. 중보자는 쉽게 말하면 화해시키는 사람을 말하죠. 화평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말해요. 이제 유다는 만약 베냐민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상심해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즉 요셉과 베냐민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 모르게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되었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기 때문에 그를 다른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됐던 거예요.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애굽의 총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동생인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쨌든 유다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배달은 형제였고 그리고 베냐민보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덜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베냐민에게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분명히 서운한 감정 등이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유다는 그런 감정들은 다 접어두고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자로 이렇게 나선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즉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 중보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참 중보자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참된 중보자라 볼 수가 있어요. 44장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유다는 이처럼 매우 정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시작하게 돼요. 이처럼 참 중보자는 마음을 늘 낮추어요. 남을 나보다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며 존중히 여겨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화해시키는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화평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 또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둘째로 볼 수 있는 것,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탄원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탄원이 있어야 돼요. 이 탄원이란 어떤 일의 사정을 하소연하여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을 말해요. 어떤 일의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을 탄원이라고 말해요. 유다는 요셉에게 일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풀어줄 것을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숨기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유다는 진실한 탄원, 즉 진실한 간구를 했던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던 거예요. 예, 학생 여러분, 누군가를 참 중보자가 되어서 화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탁하는 것, 탄원하는 거예요. 예, 이제 세 번째로 참 중보자의 모습은 자신의 희생도 각오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희생도 각오하는 모습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배다른 동생인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 있겠다는 말을 하게 돼요. 즉 자기 희생을 각오했다는 말이에요. 중보자의 자세 중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이며 조각가인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의 일화예요. 그는 연필 소묘 900점, 목파나 350점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내용으로 한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림 공부에 뜻을 두었으나 가난했던 듀러는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는 친구 한스와 함께 상경을 하였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친구는 서로 약속을 하게 돼요. 한 친구가 먼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다른 친구는 일을 해서 학비를 돕기로 한 거예요. 이제 듀러가 먼저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먼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뒤로는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약속처럼 친구 또한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친구가 일하고 있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스는 그때 마침 기도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뒤로의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하였어요.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친구 뒤로만은 화가로서 더욱 크게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친구를 위해 포기하고 굳은 살이 박힌 채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의 손의 모습,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 그 한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뒤로는 너무나도 가슴 뭉클하게 눈물을 쏟게 돼요. 그런데 그때 뒤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어 친구 한스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게 돼요. 바로 그 그림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에요. 이제 후에 뒤로는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중보기도한 너무나도 위대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도자인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대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자기 희생의 각오로 중보의 기도를 하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늘 중보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보의 기도를 하신 모습,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중보 기도하며 또한 어떤 나라에서 순교하시는 분들도 계심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분들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마음을 낮추고 진실한 탄원을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희생도 각오하는 참 중보자의 자세를 가진 자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중보자란 화해시키는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들은 모두 참된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참된 중보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중보를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중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화해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중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중보자의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참된 중보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삶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마음을 낮추고 진실한 마음으로 탄원하고 자신의 희생도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식구들, 주님의 형제 자매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